오늘 아기 예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십니까? 좀 넘겨주실래요? PPT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크리스마스라는 뜻은요,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라는 뜻과요, 마스, 이게 이제 그 가톨릭에서 쓰시는 그 미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마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그런데 그 앞에 메리가 붙잖아요. 메리가 그 시골집에 있는 메리입니다. 메리, 시골집에 있는 강아지들 이름이 다 메리였어요, 옛날에. 그 메리 크리스마스, 그 메리는 즐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즐거운 예배라는 거예요. 즐거운 그리스도의 예배.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굉장히 이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쓰셔야 되겠죠. 할렐루야의 의미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합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메리 크리스마스도 오늘은 정말로 기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이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크라이스트가 뭐죠?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구원자. 이 크라이스트라는 뜻,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즉 뭐예요? 해방자, 구원자, 즉 구원자이신, 해방자이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늘 이 성탄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정말로 그 뒤에 해피 뉴 이어는 곧 다음 주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성탄의 본문인 사복음서에 이제 뭐 많이 나오죠. 성탄의 본문이 아닌 오늘 시편 96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시편 96편은요. 이게 역대상 16장 22절 23절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유추해 볼 때 이게 언제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이냐면 다윗이 그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온 백성들과 함께 지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시편 우리 오늘 보는 96편의 그 내용을 알려면 역대상에 있는 그 이야기, 언약궤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오시다가 그죠? 복도에 제가 모형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놨죠? 그게 여러분 보셨나요? 보신 분도 있고 아마 그냥 막 급해서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가시면서 한 번씩 더 보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을 축소해 놓은 성막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가운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처소를 허락하시면서 그 성막을 지게 했습니다. 그 성막이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교회죠, 교회. 그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교회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 이 건물은 그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인 거예요. 교회는 지금 구약에 있는 그 성막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누가 됐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계도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하면서 성막의 모양과 위치와 다 말씀해 주셨고요. 심지어는 제사의 방법까지도 이렇게 제사하라 하면서 쫙 얘기해 주셨어요.
나가시다 보면 모형이 있으니까 꼭 보세요. 그 성막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였냐면 바로 그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 언약궤가,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시대에 엘리가 늙고 힘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제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뭘 했어요? 그의 두 아들 제사장직을 물려받은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요, 얼마나 악한 제사장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고기를요, 쇠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서 자기들이 먼저 좋은 것을 가져가고요, 나쁜 것은 하나님 드리는 그런 아주 악행을 저질렀던 제사장이었어요. 엘리가 그거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와 흠니하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죽어요. 전쟁에서. 엘리도 죽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게 뭐예요? 바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의 그 대군에게 언약궤를 빼앗겨요. 자, 근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가 가지고 가요. 자기들의 궁으로. 딱 갖고 갔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블레셋이요, 도저히 괴로워서 그 언약궤를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이상한 일이 다 생깁니다. 자기들의 신들 머리가요 막 떨어져 나가고요, 블레셋 군대가요, 블레셋 왕이요, 도대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거 다시 돌려주자라고 할 정도로 그 언약궤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돌려줍니다. 그런데 바로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접경에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그걸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나답 집에서 이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려고 그래요. 근데 옮기다가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자 여러분이 잘 아는 우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언약궤를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라고요? 지금의 교회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시는 그 곳,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장소마다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뭐가 돼야 되냐면 저주의 장소가 아닌 축복의 장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들조차도 뭐예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탁 입성을 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인 시편 96편의 시를 지어서 찬송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이 바지가 벗겨진 사건 나타나잖아요. 바지가 벗겨진다니까요. 여러분, 바지 벗겨지게 춤춰보셨어요? 춰보신 것 같은데, 왕년에 이런 데 다니시면서, 춤추는 데 다니시면서, 제 눈을 안 보시는 분들은 춤을 한 번씩 춰보신 분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춤도 춰봐야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언약궤 되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옮겨가시는 곳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인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계시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예배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오늘 또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언약궤는요, 그들이 어떻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중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을, 그 광야에서의 삶을, 그들이 광야에서 일했나요? 일 못해요. 일자리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사막에서. 근데 그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요. 모세도 죽이려고 했고요. 얼마나 힘들게 그들이 왔는지 몰라요. 40년을. 그런데 그들이 그때마다 다시 회복하고 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언약궤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누가 주신 거냐면 세상이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의 환경이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의 형편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었고, 또 그들의 성취는요,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취의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이 되시라고요? 감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이 성취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뭘 해요? 1등을 가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꼭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다니까. 그것이 전부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1등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1등 안 해요? 1등 하십시오. 돈도 버십시오. 뭔가를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성취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전부인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는 삶,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삶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인도하셔요? 그럼 우리의 입술에서 뭐만 나오면 돼요? 감사만 나오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그 감사와 찬양이 당연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봅시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요, 여기 지금 늘 새로운 노래, 다른 곡조의 노래, 다른 가사의 노래, 새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역사, 즉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등 가서 돈 벌어서 그것을 찬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의 뜻은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오늘 이 순간에도 확인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그 새 노래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다른 노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노래 부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불러야 할 그 노래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다는 그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이 드릴 노래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게 미국은요,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할리데이로 변했어요. 미국이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그런 나라이고 학교들마다 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던 나라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요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스마스조차도 성탄절조차도 그저 하나의 할리데이, 즉 휴일에 불과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탄은 어떤 의미라고요?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다는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여기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같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해야 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지금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앞으로 정말로 우리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할 것임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했죠? 지금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왕년의 라떼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 구원에 감사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찬송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의 그 찬송이, 그 구원의 감격이 언제까지요? 앞으로요. 앞으로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노래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과거에 느낀 은혜를 추억하며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오늘 그 은혜를 처음 경험한 것처럼 새롭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제가 꼭 일어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 한 잔 먹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달고 그 물이 얼마나 제게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아침마다 신선한 물을 찾듯이 은혜도 묵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묵은 은혜를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잘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얻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요, 늘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안 될 거야, 너 실패할 거야, 너 망할 수밖에 없어 얘기하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본인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는 망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신대.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할까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이 모양인데 너까지 나서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심지어 왕까지 나서서 예레미야에게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소망이 끊어졌고 슬픔과 고통과 탄식으로 예레미야가 정말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서 새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장 22절로 23절이에요. 22절. 여기 앞에 모니터 보시면 되겠어요. 22절과 23절입니다. 뒤에. 지금 이쪽에. 아니. 뒤로. 여기입니다. 자, 함께 봅시다. 22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지금 노래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뭐하지 않을 것이다?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노래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그가 노래합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할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시길 이 성탄의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말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원망의 말들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는 은혜가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